잘 보내셨나요?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간 창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창세기 2장 4절부터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땅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땅과 인간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그런 목적이다. 그래서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경작하라. 이 경작한다는 말은 관리하고 다스리고 일하라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땅을 잘 경작하고 다스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행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노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은 굉장히 신성한 것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엿새 동안 힘써 각자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가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생계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죠. 내 삶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니고 사회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소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직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로 부르셨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믿음이 있어야 그 직업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소명으로 알고 거기에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한자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너무 시원하죠. 무용지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있죠. 이 마이크를 만든 목적은 뭡니까? 이 음성이 크게 이 앰프로 들어갔다 스피커로 확장돼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리까지 들려야 되는데 얘가 이 기능을 못하고 만약 이것으로 못을 박는다면 정말 쓸모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모르고 열심히 사는 것은 그건 다 헛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야 돼요. 마이크가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 마이크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이 마이크 100만 원 주고 샀는데요. 소용없어요. 이 마이크 금으로 도장했는데요. 소용없어요. 이 마이크 1번째인데요. 소용없어요. 아니 금으로 도장하고 100만 원 하고 일본에서 오면 뭐해요? 나오지를 않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귀한 인생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드디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그 설명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그러니까 이제 4절부터 이렇게 6절까지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6절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제가 처음 강남교회 이제 부임하고 뭐 이렇게 일정이 있다 보니까 원래 2주에 한 번씩 이제 집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3주인가 4주 만에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집에 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마치 군대 생각이 나더라고요. 와, 이렇게 휴가 받아서 집에 오는 것처럼 지하 주차장에 차를 딱 대고 이제 나를 반겨줄 가족들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딱 올라가는데 공동 현관문 앞에 섰는데 비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무슨 뭐지 이렇게 조합이라도 하겠는데 아예 첫 글자 첫 숫자도 생각이 안 나요. 멍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들어가는 사람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짧은 시간에 별의별 생각이 다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참 우픈 일이죠. 얼마나 우픈 일입니까?
근데 이번 주 안식일 날 우리 갈렙 바나바 어르신들과 식사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정말 큰 위로를 받았어요.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자님, 저는 매일 가는 집 비번도 생각이 안 납니다.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아, 사람이 다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 이런 우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 가스는 켜놨는지 안 켜놨는지. 저희 집 사람도요. 이제 어디 출발하고 있으면 여보, 에어컨 안 끄는 것 같아. 보일러 안 끈 것 같아. 가스 안 다시 가자. 가면 꺼 있어요. 예. 전화기 어디 있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보니까 어디에 들어있어요? 냉동실에 들어있죠. 예. 또 전화를 받으면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그것이 또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한참을 서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우픈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드는 불안감이 뭐예요? 혹시 치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죠. 예.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이 치매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사회적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앞으로 암보다 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고 치매는 21세기형 질병으로 규정을 해서 국가가 특별히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치매에도 종류가 세 종류가 있어요. 제가 뭐 의사는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정의한 겁니다. 예. 의학적 치매가 있어요. 의학적 치매. 예. 예. 그러니까 노인들에게 오는 알츠하이머의 치매가 있죠. 또 중풍으로 오는 혈관성 치매가 있거든요. 근데 치매는 그 원인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언어나 감각이나 판단력, 즉 인지 능력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것. 그것을 의학적 치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어떤 또 치매가 있냐면 디지털 치매가 있어요. 디지털 치매. 이건 뭡니까?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기계를 너무 의존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계산 능력이나 판단 능력이 사라지는 거죠. 그게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쓰면서 예전에는 길을 정말 잘 찾았잖아요. 근데 길 찾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렇잖아요. 스마트폰 쓰면서 예전에는 전화번호를 최소 3, 40개 외웠어요. 정말로요. 친구들 전화번호 그다 외웠어요. 왜냐면은 외우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근데 지금 제 전화번호하고 집사람 전화밖에 몰라요. 그 왜냐면 자꾸 이런 기계에 의존하는 것이죠. 근데 이 디지털 이 치매는 젊은 층이 굉장히 많죠. 우리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우리는 점점 스마트해지지 않는 거죠. 점점 멍청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츠하이머 병이래요. 젊은 영.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치매라는 거죠. 젊은 사람들의 3명 중 2명은 이 디지털 치매를 앓고 있는데 이게 정말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이걸 그대로 두면 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근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뭔지 알아요? 예. 저도 사실은 이 디지털 치매의 증상이 없지 않아 있죠. 예. 이번에 어제입니까? 신방 갔다 오는데 우리 승정제가 옆자리에 앉아서 갑자기 훅 이상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 목자님은 성경 말씀을 다 외우셔서 설교할 때 필요한 것 바로 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러지 않는데. 다른 목자님은 그러시는지 몰라도 나는 절대 안 그러는데. 아니, 뭐 이렇게 성구 검색이나 성경 검색을 늘 이 디지털 기기로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찾아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과거 우리 원로 목자님 선배님들은요, 사실 다 외우셨어요. 다 외우셔가지고 이렇게 착착착 찾는데, 아니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이게 스마트 기기를 막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찾아져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징조가 있어서 되도록이면 책을 읽으려고 그러고 되도록이면 이 글로 된 것을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바로 영적인 치매라는 거예요. 영적인 치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살고 있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면 어떻게 살아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매의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결국 마지막에 가서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영적인 치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치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죠. 사실은 영적인 존재가 진정한 자아고 이게 난데, 그러니까 인간이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그 인간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살아가면 이 두 개도 참 무섭지만 정말 무서운 영적인 치매에 걸려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영적 치매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고 예방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정체성을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자, 다시 보면은 6장에 보면 2장 6절에 보면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몸에 지식더라. 저번에 말씀드렸죠.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개로 이 식물들을 수분을 공급하며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지만 그 사람을 지은 목적은 땅을 경작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려고 지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창조는 어떻게 됐는가? 첫째, 인간 창조의 특별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시 1장, 그러니까 1장은 창조의 그 우주 창조의 좀 개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1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첫째 뭐냐면 인간의 존귀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는 그때 당시 왕에게만 사용하는 거예요. 왕. 그러니까 왕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인간은 왕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입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의문이 안 들었습니까?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왜 자꾸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지? 거기에 대한 정체성이 창세기 2장에 다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왕이라는 거. 왕. 난 제사장은 다음 시간에 나올 겁니다. 왕.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정체성은 뭐냐? 왕같이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왕같은 존재라고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아동부들 제 어릴 때 찬송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라. 사실이에요.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은 우리를 왕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만큼 인간은 존귀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두 번째 뭐냐면 인간의 평등성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제가 얘기했죠. 3500년 전에 이 표현은 충격이고 엄청난 다른 문서와는 엄청난 다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자는 절대 남자와 평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는 게 뭐냐면 인간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사람을 다스리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자녀든 아내든 남편이든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인간을 다스리라고 명령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린 자꾸 인간을 다스리려고 그래요. 아내를 막 길들이려고 그러고 남편을 막 길들이려고 자녀를 막 길들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위배되는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인간을 관리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있죠. 근데 차별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와서 뭐 성평등 뭐 운동하고, 여러분 우리 여성들의 그 정치 참여가 19세기 들어와서 있었죠. 그렇잖아요. 투표권이 이제 19세기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는 아예 여성에 대한 인권은 전혀 없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근데 3,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남녀는 평등하다는 거죠.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이요, 고대 근동 지역에는 왕이, 전 큰 제국의 왕이 큰 여러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그럼 다 못 다스려요. 거기 다 못 가죠. 그게 뭐냐면 그 왕의 형상을 따라 돌을 깎든지 흙으로 만들지 해서 그 동상을 그 지역에 딱 둬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왕이 통치하고 있다는 상징이에요. 이게 참 재밌어요.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서 생기를 훅 불어넣고 하나님이 딱 두신 것은 뭐냐면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 동상을 그렇게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어서 그 지역에 딱 뒀어요. 그럼 뭐냐면 거기에는 이 통치자가,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어서 두신 거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라는 거예요. 자연을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라는 거죠. 그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땅과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형상은 무슨 뜻이냐면 영적 교제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원숭이 봤습니까? 뭐 오랑우탄이 IQ가 뭐 60이니 40이니 해도 찬송하는 오랑우탄 봤습니까? 없어요. 오직 인간만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우리 인간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요 선물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서 영적으로 교제하자는 것이죠. 예.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이제 봐야 되겠죠. 이걸 7절에 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땅의 흙과, 그죠? 땅의 흙과 그다음에 뭐예요? 생기로 만드시니 생명이 된지라. 땅의 흙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진짜 땅, 흙,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티끌, 먼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생기는 니하시라고 하는데 이것도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숨, 호흡,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 루하흐라는 그 구약의 성령이라는 단어하고 이 리하시라는 단어가 똑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거든요. 자, 그랬더니 생명이 된지라.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네파시 하야인데, 네파시 하야가 뭐냐면 하야가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네파시가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은 히브리어 그대로 풀면은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예.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두 가지의 죽음이 있잖아요. 육적인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첫 번째 살아있다는 말은 뭐냐면 이 흙으로 만든 이 육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죽은 자는 죽은 자로 가서 장사 지내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영적으로 죽은 자는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물어봤어요. 스승님, 도대체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랬더니 오늘 저녁에 공동묘지에 가서 공동묘지에서 그 무덤을 향해서 실컷 욕을 하고 와라. 욕을 막 하고 왔대. 어떠냐 했더니 아무 반응도 없던데요? 그래, 영적으로 죽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 반응을 해요? 살아있는 사람들만 반응을 해요. 살아있는 사람들만 그걸 듣고 믿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귀한 보배 같은 꿀처럼 단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증거해도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죽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만드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양면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인간의 양면성. 자, 첫째는 뭐냐면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는 존재. 동면의 양면처럼 육체도 있고 영혼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일.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공존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밥만 먹고 사는 사람들은 엄밀히 따지면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뭔지를 모르니까 밥만 먹고 사는 거예요. 혹시 성경 안 읽는 분 찔리시나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내가 정말 인간답게 살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 먹어야 돼요. 아니 왜냐하면 내가 육체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밥만 먹으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설교하면서 계속 식사 잘하셔야 돼요. 영양소 골고루 먹어야 돼요. 제가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영혼이 있다니까요. 영혼이. 그럼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존재는 육이 아니라 영혼이잖아요. 영혼이 잘 돼야 우리 육체도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드세요. 밥 많이 드세요. 근데 말씀은 반드시 먹어야 돼요. 말씀을 안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혼은 또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원설, 삼원설 그걸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쉽게 말씀을 드리면 혼은 뭐냐면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느끼는 감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혼. 그래서 예술가가 혼을 담아서 그림을 그리고 혼을 담아서 노래를 하는 건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신과 육체의 모든 감각을 다 쏟아서 부어붓는다는 거예요. 그게 혼이에요. 영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느끼는 감각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 그러니까 내가 혼을 다 담아서 찬양하려고 혼을 다 담아서 해도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육적이고 정신적인 감각을 느끼는 기관이기 때문에. 근데 이 생기, 성령, 숨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이 민감해야 되고 우리의 영이 살아 있어야 내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은 임재하신다고 믿고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은 영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근데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시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이 영에 집중하셔야 돼요. 내 안에 부어주시는 이 성령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느끼게 하는 거죠. 그것이 인간이 가진 양면성, 첫 번째 육체와 영혼을 이루고 있는 존재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은 존귀함과 사악함이 동시에 있어요. 인간은요. 여러분은 안 사악해질 것 같아요? 인간은 동전의 양면처럼 존귀함과 사악함이 동시에 있다니까요. 한 끗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면 정말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있죠. 부모를 죽이고 자녀를 팔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그렇죠.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안 그래요. 모든 사람은요 이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거룩하고 정말 성자 같은 성인 같은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사회 문제를 보면 왜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이 있고 정말 훌륭한 인간들이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예? 짐승보다 못한 인간은 여기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소용만 계속 생각하면요 짐승만도 못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살아가면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사악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하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한순간에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죠.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은 그런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 같은 삶을 살지 않으려면 이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야 그렇게 살아가야 돼, 살고 싶어 해도 얘를 대적하는 힘은 우리의 의지도 아니고요, 우리의 노력도 아니에요. 육체의 소욕은 절대 우리의 의지로 꺾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육체의 소욕이 점점 약해져 가는 거죠. 점점 약해져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그 에스겔서를 보면 그 마른 뼈들의 환상을 보면 죽어 있는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들어가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창조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세 번째 인간의 양면성이 뭐냐면 인간의 위대함과 연약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굉장히 존귀한 존재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사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인간처럼 지혜롭고 인간처럼 도구를 사용하고 인간처럼 손을 이렇게 정교하게 사용하는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이 엄청난 지혜와 능력으로 문명을 발달시킨 거죠. 대단한 존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동시에 인간은 흙으로 만든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티끌 같은 존재, 먼지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자기가 좀 똑똑하고요, 자기가 좀 힘이 있고 자기가 좀 젊고 자기가 세상에서 잘 나가면요,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존재인지 알아요. 착각하는 거죠. 어깨에 힘이 탁 들어가고. 이 정말 큰 착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숨을 불어 넣으셨다 그랬잖아요. 그 대단한 인간도 아침에 숨을 들으셨다가 내쉬지 않으면 끝이에요. 그게 죽음이에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굉장히 위대하고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동시에 인간은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항상 잊으면 안 돼요. 그걸 항상 잊으면 안 돼요. 예.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구절을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빚는 모습이 떠오르죠.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 제가 두 가지만 찾았는데요. 이사야서 64장 8절 굉장히 많습니다. 64장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라. 예레미야 18장 6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를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릇 중에 제일 잘 부서지기 쉬운 그릇이 뭐냐면 질그릇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우리 인간은 한없이 연약해요. 내일 아침에 숨 안 쉬면 그냥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아무리 무슨 권력을 누리고 뭐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그 고난은 토기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토기장에는 그릇을 깨부술 고난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만들 고난이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토기장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간은 먼지 같은 존재고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 말이에요. 그래 보세요.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빨리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어르신들 맨날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죽을 수가 없어요. 또 내가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정한 기한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생명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위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복음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질그릇이요, 티끌이요,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주세요.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것이 그거죠. 질그릇에 뭘 가졌다고요? 보배를 가졌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한 인생인데 우리 인생이 정말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려면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간은 정말 영광스럽고 위대한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재력도 권력도 학력도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거죠. 근데 거꾸로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서 위대한 것을 이룬 것처럼,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지식으로 이룬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질그릇을 깨부셔버린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만들었다는 것은 인간이 가진 양면성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살아가시는 것이 영적 치매를 예방하고 불행하게 살지 않는 것이에요. 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또 우리 예진자매님이 어제 이제 퇴원하셨습니다. 지금 회복 기간에 있고요. 기도해 주시고, 또 형미자매도 3차 항암 치료를 받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우리 윤성근 형제님은 다른 병원에 입원했는지 아직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이거 다른 병원 찾았나요? 예, 아직 이제 자택에 아직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길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